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기독교인들은 뜨거운 맛이 없어요. 정말 한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디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요사이는 교회인지 아닌지 교인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터에 내치리라. 그 말씀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뜨겁게 믿어야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들여놓고 한 다리는 세상으로 내놓고 어느 쪽 한 다리만 들면은 그냥 후루루 날아갈 것처럼 그런데 종종 교회로 디뎠던 발을 들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으로 실컷 가서 놀고 허랑방탕하다가 가끔씩 교회 한번 나오는 것. 저는 유럽 사람들이 제가 호주에 살 때도 호주 사람들 그래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를 갑디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닙니다.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지금 10년 이상 살았는데 전혀 그 아내가 자기에게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건성건성 살아가는 것 같고 전혀 사랑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불안은, 가장 큰 불만은 사랑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안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리질러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갔는지. 지난 여름에 제가 기도원에 가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다니던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곳곳에 산에 전부 자리 잡고 앉아서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기도를 또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막 그냥 너무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뭐 잡초가 우거지고 뭐 너무 더럽고 엉망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 집 근처에 기도원에 갔는데 역시 거기도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숲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하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미적지근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어느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너희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떠내려갈까? 흘러 떠내려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가옥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헝가리 갔더니 부다페스트에 그 시내 한가운데에는 도나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뉴브 강이라 그러죠.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야경을 즐기다가 배가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물이 들어오고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수색을 하고 해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흘러 떠내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떠내려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거기에 보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보응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갚아주신 거예요.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 사람에게 진 빚, 모든 죄의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의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빚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냥 여기에서 미적지근하게 있다가 누가 지금 이렇게 참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아무개가 참 용화되는데 글쎄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딱 맞췄대.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검은 쪽인지 흰 쪽인지.
양다리 걸치고. 작년 이맘때 이태원에서는 할로윈데이 파티를 하려고 모였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압사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서로 그 사람에 끼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다 죽었을까요? 난 정말 사람에게 압사당하면 넘어져서 그 위에 그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채로 숨이 막혀서 그냥 그대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좁은 골목, 불과 100m, 불과 10여 미터, 한 20m 되나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그 숫 20m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제가 거기 가보니까 짧은 거리예요. 거기에서 너무 사람이 계속 오니까 계속. 왜 왔을까요? 할로윈데이 귀신들처럼 분장하고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이. 그중에는 뭔지도 모르고 할로윈데이 하니까 그냥 가자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해서 친구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는데 이 할로윈데이는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을 또 길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할로윈데이, 우리는 이렇게 데이가 많아요. 데이가. 하다못해 소고기 먹는 날, 빼빼로 과자 먹는 날, 설탕 먹는 날까지 뭐든지 날을 그렇게 만들어서 기념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 기념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는 죽은 귀신이에요. 죽은 영들이 그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귀신들이 찾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뺏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들의 분장한 것은 귀신들의 어떤 분장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바로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주관하는 그런 것에 그냥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거기도 가요. 성경에 그렇게도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벌써 동성애를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고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중에는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는데 남자가 부러운 사람이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나는데 여자가 부러운 사람 있어요. 자기의 성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저는 어려서 쭉 제가 좀 여자답지 않고 그랬는지 저는 남자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물론 아들을 우선시하는 그 시대에 저는 살았기 때문이지만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하는 일은 좀 리더십이 있고 여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패턴을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을 바꾼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가끔 보면은 친구들 중에도 또 이 주위에 보면 여자인데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인데도 너무 다소곳한 여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을 바꾸고 아니면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애당초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도미스터 이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롯의 가정에 찾아온 천사들,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고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가서 막 진짜 문을 뜯으려고 그러고 부수려고 그러고 야단 법석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아마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나 봐요. 그때 그 소돔 성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우리가 상관하리라, 내놔라. 롯이 내 딸을 차라리 줄게. 그럴 수 없다. 아니야. 그놈들을 내놔라. 그들은 동성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외국에서 유행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참된 영적 목자인 것입니다. 입은 있는데 왜 할 말을 안 합니까?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으면 깨달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옳은 말 했다가는 미움받을까 봐. 그래서 입은 바로 바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입으로 자꾸 틀린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요사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 어떤 사기꾼이 하나가 이제 들켰는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사기를 칠 때 어떤 때는 남자라 그래갖고 자기는 의사라고 결혼하자 그래갖고 돈 뜯어내고 어떤 때는 또 여자라 그러고 이번에는 남자라 재벌 3세다 해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친 사람 나쁘죠. 그리고 사람이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자꾸 도와줘서 자꾸 거짓말을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 속에 자기가 그대로 앉아요. 자기가 그 주인공이 진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 어떤 역을 맡아서 그 역을 위하여서 한 6개월, 1년 동안 연기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갖고 다시 리셋을 하지 않고 다른 연기를 계속 정말 심취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분들은 보면은 하나의 작품을 찍고 쉬어요. 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되찾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역에 그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것이.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벌 3세다 그러면 재벌 3세라고 진짜 믿어요.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여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기꾼들은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그 마음을 뺏을 수 있는지 아니까 그거를 딱딱 찍어주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현실을 자각하고 다시 정직하게 돌아오도록 많이 도와줘야만이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 거짓말하면은 바로 꾸중을 해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은 너는 흘러 떠내려가는 꽃 나뭇잎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내려간 거는 거슬러 올라오지 못합니다. 한 번 떠내려가 버린 것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리고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는 조금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정말 단호하게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짓다 보면은 한 번 지우는 거 또 한 번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그렇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지면 교회 오고, 그래서 교회 오고 죄 짓고 교회 오고 죄 짓고 계속 뺑뺑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전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목사예요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르게 봐줬습니다. 요새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누가 그래요? 자기는 제일 장사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제일 싫대요. 교인들이 오면은 그냥 떼거리로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오래오래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잔소리도 많고 까다롭고 뭐 별로 팔아주지도 않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다고,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라는 얘기를 듣는 지금 아닙니까? 게다가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요사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되어서 너무 돈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교회의 바로 주인이 되느냐? 교회 주인은 예수신데 모든 재정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요사이는 너무 다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나타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파워가,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신적 권위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놓지 마시고, 이건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설령 이걸 들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그 율법도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은 더욱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거역했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거역하면은 두 번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거역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거역한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영원히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네가 평안을 빌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구걸하지 말라.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너희를 대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가서 빌고 구걸하지 말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미련 없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역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찌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장차 저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부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